90문에 도착했네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긴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가르침들이 1문에서 90문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90문을 배우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십계명 해설도 나오고 이제 주기도문 해설도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91문부터 196문까지 아주 굉장히 길죠. 그 내용을 쭉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의문답하고 소유문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적으로 양의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청와대 근처 앞에 있는데 청와대 그 강북 쪽에 양의문 교회,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고신측 교회더라고요. 거기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분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소요리 문답과 대오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혹 한 번씩 들으면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이트는 좀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올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분 목사님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더라고요. 그게 참고적으로 양의문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주소로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양의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오리 문답 이렇게 이제 설교가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양의문 교회는 저는 모르겠어요. 잘 그런 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한 군데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꼭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많은 은혜를 누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의리 문답 제 90문입니다. 대의리 문답 제 90문. 우리 여기 주보를 보셔야 됩니다. 주보에 오늘의 교리문답 받지 못하신 분은 갖다 전달해 주시고 오늘의 교리문답 대의리문답 제90문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는 90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91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91문부터 배워야 될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90문의 대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결고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은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90문까지 이제 배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91문부터는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이제 우리가 함께 고찰해야만 합니다라고 해서 91문부터 196문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성경 관련 성경 본문은 이제 한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성경 본문이 있지만 우리는 다 찾기는 어렵고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3절로 17절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먼저 저 천국으로 가 있는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떠났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격하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먼저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시에 예수님 재림시에 함께 공중으로 함께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영접할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로마서 8장 23, 24, 25절입니다. 세 절의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옵니다마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내면의 깊은 영혼의 탄식이 있고 그런과 함께 동시에 언젠가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구원의 완성, 그때를 소망으로 품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을 더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부르신다면 우리 일전에 돌아가신 우리 노도남 목사님처럼 우리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다음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중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참신앙을 소유하였다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 소망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진실한 믿음이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190문까지 공부를 해본 결과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또 이게 간단하게 그거 예수님 당신이 그분만 딸랑 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내용들이 그 약속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90문까지 정말 어찌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배워가는 내용들이 예수님 한 분 붙드는 이 신앙 안에 수많은 복된 요소들이 같이 따라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90문으로 나눠서 여기 설명을 했던 것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동안에 참 고단하고 힘들고 또 슬프기도 하고, 예,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큰 위로를 얻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옆으로 좀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노도남 목사님께서 읽으신 책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시대에 두었으니까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세 군데다 꽂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빌려다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아무튼 그 이 잣대로 탁 그어서 밑줄을 그어놓은 걸 한번 보시면 감탄하실 거예요. 공부를 깊이 연구했던 책은 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한 책은 다 중요한 책들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뭐랄까 노도남 목사님 손때가 묻은 책들인데 한 같이 읽고, 저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노도남 목사님 한 8년째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소개한 책들이 거의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목사님 메모했다가 책방에서 이렇게 구입해다가 또 읽으시고 하셨더라고요. 예,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중요한 책들은 사 놓으시고 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읽어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훌륭하게 사셨지만 우리는 목사님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더 잘 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은 60대에 예수님 만나신 분이고 우리는 젊어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쉬움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하고 정말 방황을 많이 했고요. 교회는 다닌데 방황을 많이 했어요. 참 아쉽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세월들을 뒤로 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이런 대의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 너무 아쉽고요. 그런 면이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분의 우편에 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에. 자,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라고 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편과 좌편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을 세워놓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신자와 그릇된 신자 사이의 구별, 악인과 의인 사이의 영원한 구분, 이거를 이제 설명을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신자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무죄 선고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날이 오게 될 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그게 나오죠. 오른편에다 세운다는 그 자체는 너는 의인이야. 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에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선고를 내리신다는 차원에서 오른편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요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유혹이 따라와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한 사람에게는 이게 유혹인지 뭔지를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한 신앙으로 깊이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갈피 온갖 요소가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런 거를 구분해서 싸워가잖아요. 그래서 참신자로 살아가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뭐라 할까요?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겁나서 못 간다든가 안 간다든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로 갈수록 이 세상에 죄악된 게 얼마나 많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유혹으로 다가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훌륭한 신자로 이렇게 빚어져 가면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 오른편, 구름에 이끌려 예수님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과 유혹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저주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억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으로 품고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때도 와요. 어떤 면에서는 다 내줘야 돼요. 그리고는 정말 용서해주기 힘든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원수까지도 내 사랑으로 품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시는 풀을 가슴에 안고 있다고 봐요. 땡기면 땡길수록 아플 거예요. 원수들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참 고단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이거를 잘 감당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그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목사님 떠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슬프지만 당신 자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고단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날에 부끄러운 생각들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엎드렸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많이 묻어나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지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성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6장 1, 2절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싸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어떤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다툼을 갖다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그 해결해 줄 기능이 상실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이걸 어디로 가져왔냐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초동 법원에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걸 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나서 세상 법정에 서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어떻게 전해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6장 고린도전 6장 2절로 3절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최후의 주님의 심판의 날에 악인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을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악인을 심판하는 주님의 심판에 동의도 하고, 예, 우리 회의로 말하면 동의 제청도 하고 박수도 치고 주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최후의 심판의 때에 누가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여러분들끼리 다투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을 못 보고 서로 잘 분별해서 해결을 못 보고 왜 서초동 법원까지 가지고 갔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해 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신비로운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등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에 있을 걸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신자의 이 뭐랄까요? 이 총명이 뛰어나게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다 구분을 할 줄 알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버릴 줄 알고 참되고 옳은 것은 취할 줄 아는 그 신앙의 길을 꾸준히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고 맹맹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을 가지고 저 세상 법정 가지고 막 장로님 목사님 싸운 거 보세요. 그런 일이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의 기능이 상실된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제대로 된 징계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리고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그 문제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딱 선언하면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언을 하면 그 안에서 굴복을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소형법정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린 징계에 대한 어미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 막 세상 법정으로 막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에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함께 동석하고 함께 그거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자들이 어찌하여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정신을 차려라. 막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함께 동석하게 된다. 그리고 같이 동조하고 그 심판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같이 이제 고린도 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그 충만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최후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시고 그리스도께도 큰 영광이 되시지만 우리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하는 게 이 땅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영광스러움이 무궁무진한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소망 안에 있는 인내를 잘 품으시고 아까 어디에요? 로마서 8장 23절 4절 5절의 말씀이 있는 내용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품고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소망을 인내와 함께 잘 감당해서 최후에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막중한 사명이기도 하고 엄청난 큰 기대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대리문답 중간에 보시면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몸 덩어리 자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런 몸덩어리, 살갗 이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삶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활동 전체예요. 이 땅에서는 이 행위들이 완전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완전하지 않을 바에는 살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활동이나 각종 우리 안에 생각하는 거나 이런 내적인 활동, 외적인 활동 모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날에는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먼저 가게 된 무수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만나게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그 거룩하게 거기에 함께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그 진술이 참 대단해요. 이제 경기장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 경기장에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 트랙이 있잖아요. 자기 트랙을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막 자기 트랙에 따라서 가요. 남의 트랙으로 침범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죠. 감당할 때 그 관중석에 무수히 많은 관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경주를 마음껏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를 지켜가며 바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는 이 경기장 속에 우리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저 관중석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받은 이 트랙을 따라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리기 규칙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나라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달려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주저앉아버리거나 포기하고 트랙을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가버리거나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는 날에는 그 관중석으로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허다한 무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합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리고 성령님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부르잖아요. 그럴 때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칭하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나가요. 어떨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구체적으로 나가죠. 삼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호칭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삼일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현재 도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하더라도 삼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듯이 항상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구신문에서 그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두리뭉실 이야기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를 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존 오웬 목사님의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는 관계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예, 항상 연합체로 계시고 하나님 연합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또 반복을 합니다. 늘 잊지 않도록 반복을 하는데,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본문 원래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에이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서 에이스라는 인투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 완전한 연합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대요. 그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대요. 결국에는 최후의 날에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구신문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표로 보여준 거거든요. 세례 자체가 우리를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실제로 직접 대면하여 교제를 누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킨다 이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경험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최후의 날에는, 그날에서는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경험하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 기도 응답을 받거나 기도 중에 찬송할 때 정말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을 시켜보시라고요. 그게 저 천성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것이 부활과 심판날에 무형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입니다. 무형교회는 뭐라겠죠? 온전한 신자들, 참된 신자들의 전 우주적인 한 교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보편교회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가톨릭이란 말이 원래 보편교회입니다. 보편교회인데 원래 천주교에서 너무 좋은 이름을 갖다 떼다 써버리니까 우리가 못 써서 문제인데, 원래는 보편교회라는 게 가톨릭인데 가톨릭은 이 의미가 굉장히 커요. 어떤 의미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거듭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듭난 참된 신자들이 이 교회에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거예요. 진정한 신자들의 모임이고 또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까지 전체로 하나로 묶어진 진정한 영원한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신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들이에요.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 전체를 무형교회. 왜 무형교회? 눈으로 안 보여요. 진정한 거듭난 자가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형교회지만 그때에는 무형교회가 아니죠. 그때는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형교회, 지금은 무형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을 이제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못 해버리거나 또 뭐랄까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만두고 하던 일들이 이 땅에서는 있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는 충만한 교통이, 안전한 교통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합니다. 구신문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냥 가물가물 알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딱딱 생각에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의 기쁨들을 마음껏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저 끝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친 것을 지금까지 1문에서 90문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이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은 또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앞으로 뒤에.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리문답, 대오리문답은 큰 틀에서는 두 토막이지만 구체적으로 가면 네 토막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1문에서 5문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하여 배웁니다. 1문에서 5문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대열입니다. 1문에서 5문까지. 예,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프린트해서 만들어 볼까 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6문에서 90문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무엇,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 믿음의 내용을 6문에서 90문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이제 91문부터 148문까지는 십계명을 분석해요. 십계명 굉장히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가 우리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을 큰 틀로 하고, 십계명이 어찌 보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상위법으로 있다면 그 아래 세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 도덕법에 대한 내용들이 148문까지 91문부터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와 관련된 내용,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149문에서 196문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죠.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회개도 나오겠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겠죠. 하나님께 간청해야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아까 오전 설교에서처럼 깊은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데로 빠져버려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깨트려지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그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럭저럭 세월이 약이겠지, 그거는 유행가에서나 통하지 신앙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는 유행가에서나 이렇게 세월이 가면 잊혀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건데, 신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실제적인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90문까지 지금까지 배우셨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약본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 내려가시면 또 집에 두시고 이렇게 꾸준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꾸준히 요약을 해서 올릴 테니까 대의문답을 뭐 이렇게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서 쭉 보시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 대의문답을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전에도 깊은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는데 오후에 하나님 저 천성을 큰 소망 가운데 품고 이 땅을 인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